저는 길칩니다.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GPS 나온 다음에 GPS를 많이 이용하는데 GPS 나오면 번호 집 번호만 찍으면 어딘지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 밴쿠버 갔는데 어느 길을 찍었는데 뱅글뱅글 도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GPS가 원망이 되고 막 속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이거를 제대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옛날 지도를 가지고 보니까 자꾸만 딴 데로 인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지난 2001년에 10월에 미군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은 실수로 유엔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지원하는 식량 창고를 통째로 이 폭탄으로 폭격한 일이에요.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계 유엔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도 깜짝 놀라요.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분명히 계획대로 다 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적군의 기지가 있다고 내렸는데 아닌 거예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공습을 할 때 새 지도가 아니라 옛날 지도를 가지고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작전은 새 지도를 가지고 짜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데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나라 길을 갈 때 이 새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라는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듭난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옛것은 죽었다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내 본성이 조금 더 괜찮아진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조금 더 본성적으로 괜찮아지면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에 이르겠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교회에서 많은 영적인 일을 해 나가면 어느새 내가 조금 더 가까워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 본성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한 거룩하게 보이는 영적인 행위들로도 우리의 죄의 본성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금식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요, 여러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은 돌릴 수 있어요, 거듭난 자들이. 근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늘 비유 시리즈 두 번째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온 배경이 있어요. 무슨 배경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운 세리, 직업이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불렀어요. 세리 마태는요, 나 같은 자를 부르신 주 예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여서 정말 맛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요, 자기 친구들인 세리들도 부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된 그 장소에서 마태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옛날의 마태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만 남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송별과 환영의 잔치, 그런 의미를 가진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 사이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었고 한 부류는 예수님의 가론 누구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두 부류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어찌 너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좀 거룩하죠. 어찌하여 당신과 선생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둘 다 먹는 거에 대한 질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식을 자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날 목요일마다 금식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잔치가 벌어지면요, 막 흉하게 금식의 형태를 막 빚지도 않고 막 나 금식하네 하면서 이제 그런 형태를 모양을 가지고 잔치집에 딱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난 금식이요, 당신들이나 많이 드시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금식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밥을 맨날 죄인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 너무 기쁘니까 그냥 계속 잔치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죄인들, 세리들, 못돼 먹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태도예요.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이런 질문들이 암암리에 넘쳐나고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거룩한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금식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식을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 내가 40일 금식 2번 했어 하면서 이렇게 명함에다 금박으로 새겨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금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의 정욕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고 있으니까 음식을 끊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죄를 애통하는 거예요. 금식은 뭐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표현들이. 얼마나 귀한 게 금식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영적인, 하나님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적인 것, 그런 영적이라 그래요. 근데 이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내 기도하는 사람이요, 내가 금식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내가 매일같이 20일 동안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요 하면서 이 자랑하는 걸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랑하면 그냥 귀여워요. 그래도 그 정도는 귀여운 건데,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 영적 행위들을 쓸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을 정죄하는 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주님이 외식하는 자여 그러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의로움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데 나타나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건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자랑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랑이, 의로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야. 계속 자기의 종교적 행위들, 영적 행위들만 자랑한다? 아, 자기 육신의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아, 그의 자랑의 근본이 어디서 났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조용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가 가진 의로움은 예수의 의로움밖에 없었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매도 많이 맞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진짜 지역마다 교회도 세우고요. 정말 훌륭한 일 너무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수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고했지만 그게 누가 한 거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는데 분명히 우리 다 아는데 바울이 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누가 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있잖아요. 이 직장이 이루어지게 된 게 내가 원래 공부 좀 하고 똑똑해서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밥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들과 함께 온라인이지만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본질은 빼버리고 예수는 빼버리고 그 형태에 갇혀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무슨 굉장한 진리의 말씀 같잖아요. 굉장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만약에 누군가 얘기하면 당연한 얘기지 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지금 우리에게 자 여러분 저 운전할 때 여기 가스 페달 그 뭐죠? 악셀레터를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쓰게 됩니다. 무슨 대단한 진리가 있어요 여기요? 없어요.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엑셀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쓴단 말이에요. 핸들을 여러분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가고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세상에 그런 엄청난 진리가 있다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생배, 새 천을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막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낡은 옷은 이렇게 생겼어요. 새로운 천을 이렇게 붙이면요, 한번 빨면 옛날에 싹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잡아 당겨가지고 이 이쁜 옷, 좋은 옷을 완전히 다 뜯어버려요. 더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질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당연한 얘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옷 사는 게 쉽잖아요. 옷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버리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드는 거 구세군 가면 3불 5불이면 사잖아요. 옷 사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뭐 명품 같은 건 되게 비싸겠지만 그냥 이렇게 자기 옷 입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만 해도요. 옛날이 뭐야? 한 10여 년, 20여 년, 한 1980년대, 90년대 그때만 해도요. 이 양말도 꼬맸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뭐 아깝단 말이에요. 옷들 꿰어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새 옷을 예전에 청바지 같은 거 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빨지 않고 입으면요 쑥 줄어요 단이. 저도 여기 와서 처음에 이제 벨리빌리지 가가지고 옷을 많이 샀는데 예인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울로 된 그 모자를 딱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딱 맞아. 근데 뭐 그런 걸 사봤어요. 집에 와서 그걸 한번 이제 벨리에 사왔으니까 빤다고 빨았어요. 빨고 예은이 머리에 씌워주는데 그냥 애기 모자인가 톡 이렇게 씌워주는. 몰랐어요. 이렇게 확 주는지 몰랐어요. 이런 생배 조각은요 완전히 줄어들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하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의인 되기 위해서 행한 그들의 유전과 그들의 구습들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배 새로운 옷이 왔는데, 새로운 천이 왔는데
이 낡은 유전에 계속 그것을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껍데기 보는 거예요. 목수인데 나사렛 왔는데 무슨 대단한 것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속에 있는 신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낡은 구전과 낡은 유전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힘들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새 포도주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플라스틱 컨테이너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이제 부대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물이나 포도주 같은 걸 담아뒀어요. 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양이나 염소를 잡잖아요. 짐승이 고기는 먹고 그 목만 잘라요. 그리고 이제 가죽을 그대로 벗겨가지고 네 발과 꼬리 부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안 새게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물 포도주 넣고 여행 갈 때는 베개로도 쓰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좀 이제 올드한 옛날 가죽이죠. 근데 한참 쓰다 보면 이 가죽이 처음에는 새 가죽일 때는 신축성이 좋아요. 늘어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새 포도주 넣으면은 이게 팽창이 돼도 그냥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올드한 옛날 가죽, 오래 쓴 한 뭐 5년, 7년 쓴 오래된 가죽을 이게 이 늘어날 대로 늘어난 데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시죠? 뭐 김치 이렇게 한국에서 이민 가방에 들고 오는데 이렇게 꽉 싸가지고 처음에는 그래 들리건데 이렇게 여름에 더우니까 이게 속에서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뻥 터져가지고 이민 가방에 완전히 김치 냄새 나고 그런 거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뭐 블랙베리로 담았는데 펑 터지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올드한 가죽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는다? 아이고 누가 이것도 한참 아직 몇십 년을 더 쓰겠는데 여기다가 물로 그러면 한참 쓰잖아요. 근데 여기다 누가 새 포도주를 넣어? 그럼 가죽도 버리고 그 아까운 포도주 다 날려버리는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들을 때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비유란 말이에요. 아니 등불을 켜서 등대 위에 두지 누가 평상이나 말 안 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똑같은 내용에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비유니까. 비유. 여러분 이 모든 율법은요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도무지 율법에 기록된 이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이. 그래서 성령과 불로써 옛날 조용한이 죽고 새로운 조용한이 탄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의문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율법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이 율법에 말씀하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그 어떤 조문으로도 주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왜냐하면 율법은 계속하여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본질이신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림자다. 본질이 비춰지는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 몸이 뭐다?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뭐라 그래요? 율법은 뭐다?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해마다 year by year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가죽 부대란 말이에요. 이 옛날 가죽 부대 안에 새 포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떠나갈 정도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 해요? 이것은 내 피니, 언약의 피니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에 대해서 계속 당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 첫 번째 이적도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포도주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뭘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새 부대가 없어. 자꾸 옛날 부대에 그 예수를 가두려 그래요. 옛날 내 힘으로, 내 율법으로, 내 종교적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그 행동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옛날 부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포도주, 내 아버지 나라와 새 포도주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포도주는 기쁨과 잔치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 부대가 뭐다? 이 땅에서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 마음에 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러분의 그 새 포도 부대 그 부대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새 포도주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정말 종의 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에베소 3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새 부대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들어올 마음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본질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 금식하지 마, 이제부터 너 기도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금식을 통해서 수많은 문제 해결도 많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기도는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이런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술과 새부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새 부대와 새술은 뭐냐면요, 마셔야 돼요. 이 새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새 포도주를 직접 마시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지도 않은 채 그냥 멀리만 서서 그렇게 되기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 바라면서 율법으로 애쓰고 사는 삶, 이게 이 땅의 종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 행보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멀리서만 봐, 멀리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멀리서만 그것을 그래 알긴 아는데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 좀 나중에 주님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죽기 한 5분 전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죽기 5분 전에 믿을지 5분 후에 못 믿어서 영원토록 지옥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옷이 좋다는 거예요. 내 명예의 옷, 내 잘남의 옷, 내 학력의 옷, 내 돈의 옷, 이것을 입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알아봐주는 그 옷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긴 알아. 저 옷이 언젠간 좋은 옷인지 아니까 멀리 그냥 그 옷을 향해서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패러럴로. 그냥 패러럴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것처럼 한 40일 50일 물도 없이 있어 보세요.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오늘도 먹고 마셔야지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피로 내일 건강해서 내일도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20년 전에 믿은 예수 그 기억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근근히 살아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 부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새 포도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정말 내 삶을 다스려 줘야 돼요. 입술로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1분 예수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예수. 1분만 고백한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모든 삶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으로 먹고 마시고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보세요. 마태겠어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요한의 죄를 좀 손가락 자는 사람이겠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마태의 기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주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기쁨. 우리의 삶에 오늘도 예수와 함께 잔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시커매져 있지 않은가?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왕이신 예수가 주인이시고 다스립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직장도 나의 자녀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더 이상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자녀를 걱정해 주옵소서. 나의 직장,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삶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새 포도주시고 그 포도주를 먹으며 오늘도 숨을 쉽니다. 참된 의로움의 옷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신 그 새하얀 세마포를 입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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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계속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주께서 하신 하늘나라의 비밀,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는 존재를 새 부대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새 포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당시 세리 마태가 너무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 잔치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우리의 행실로 너무나 더럽고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새하얀 예수의 피로 씻겨진 세마포를 입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걸어가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더 이상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예수의 의로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포도주이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걷게 하시고 주님의 새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하늘 백성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새 부대의 의미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새 포도 주신 예수와 함께 누리며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